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사랑하며 방황하며 넘어지며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창궐하여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한번 거룩한 코리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강력한 악의 세력에 맞설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 및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7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이름대로 열방의 빛이 되며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곽영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그 모든 학업을 마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앞길 위에 임마누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유민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롭게 대학을 진학하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사 우리 청년들이 모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토록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시간에 열방예배 사랑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빠른 세월 살면서 주님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목적도 없이 살아온 삶 세월을 모두 청산하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 풍조의 유행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탄핵 정국에 과거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 간에 여야 간에 대립이 심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심히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느 곳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확실한 것은 오직 주님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이러한 아버지 지도자들 저들이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창조 질서에 합당한 아버지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아버지 지도자들 저들이 지지하고 또한 따라가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과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어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저희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들을 다 초청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이 시간 다 아뢰고 또한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졸업하고 또한 새학년을 시작하는 이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만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명령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아버지 안위를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시는 각전의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왼쪽 다리에 이렇게 골절상을 입어서 아버지 고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또 모든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0장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김영희 씨님 기도해 주시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 편이죠? 우리는 어느 정당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에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96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한 구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네, 한번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영숙 원사님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죠? 감기 걸리셨다고 그랬죠? 아프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 제자행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화위복. 네, 전화위복이 뭡니까? 화가 변하여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을 원하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제 한 3년 있으면 통일이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거기 공감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유명한 대학들은 다 시국선언을 했어요. 시국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정치가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쏘가가지고 옛날엔 대학가를 누가 점령했는지 아십니까? 운동권이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운동권들이 사실은 그냥 운동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세대 나온 제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이한열 사건 아세요? 박종철 이한열 옛날에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당시에 그 이한열이 아마 죽었나 그랬죠. 근데 그 시체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연세대에서 한참 데모하고 그럴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또 북한 전문가인데 그 운동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운동권 아이들 그 사무실에 가면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전화가 있는지 아세요? 직통 전화. 어디서 오는 전화? 북한에서 오는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전화가 있을 수 있지? 나 이해가 못 하겠는데 그런 전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실제로 운동권 했던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운동권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은요 직접 만난대. 북에서 온 사람들은 직접 만나가지고 지령을 직접 받는다고.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 아무개 다 나랑 같이 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운동했었고 그때 우리는 직접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옛날에는 그저 소수 뭐 대학생들 뭐 아니면 뭐 공장에서 뭐 이렇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소수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화가 이미 됐잖아요. 뭐 지금 뭐 군부 독재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음성화됐던 그런 그 운동들이 이제 양성화되기 시작했고 이미 양성화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저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북한 선교를 연구할 때 우리나라 어떤 통일부 장관인가 했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언제 통일됐습니까? 옛날에 됐죠. 벌써 독일이 통일된 지가 벌써 아주 오래됐는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에서 했던 작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민주 국가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양극화 시대에 공산당 쪽에 있었던 나라가 동독이에요, 서독이에요?
동독이에요. 동독이 이제 소련의 지시를 받은 게 동독이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동독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독은 지금의 북한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적었어요. 훨씬 적었어요. 동독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엄청 못 살았어요. 물론 지금 북한은 훨씬 못 살지만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서독, 동독 그 교회들이 사실은 그 유명한 그 촛불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통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적은 무리의 숫자들이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근데 소문이 들어서 자꾸 늘어나서 나중에는 몇십만 명이 됐어요. 그 기도 운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나서 말이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혹시 동독에서 온 스파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자, 이미애 권사님, 몇 명? 많이 틀릴까봐 지금 그러는데, 이미애 권사님, 예?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오혜정 지사님,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더 많습니다. 10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30만 명. 30만 명이 잡혔어요. 근데 그렇다고 30만 명 다 감옥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정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해 준 거지. 사실은 이제 통일됐으니까 대부분의 스파이들은 용서해 주고 그 직업을 그냥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시킬 수 없는 스파이들이 있었으니 그게 어느 분야였을 것 같아요? 뭐 공무원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많잖아요. 교육계예요, 교육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스파이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교사를 하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다 공산당 교육할 거 아니야, 이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 사실은. 전교조가 지금 공산당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과서 웃긴 거 아시죠? 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2페이지를 다루고 있대요. 근데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4페이지인가 16페이지인가. 그리고 뭐 난 잘 모르겠어. 보질 않았는데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으면 많았지 더 적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깨끗게 하시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어느 정도 우리 국력이 향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춘근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국제정세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통일되는 거를 주변 강대국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겠죠. 너무 센 나라가 되니까. 근데 얼만큼 세지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 강대국들 많잖아요. 미국, 중국, 영국, 막 프랑스. 우린 그 친구들하고 지금 게임이 되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무시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원턴 때는 올림픽 가서도 일본 애들이 막 데모하면 다 이겨놓은 건데, 나 지금도 기억나거든. 유도 우리가 이겼거든요. 근데 일본 관객들이 항의하니까 바꿨어.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우리가 이긴 건데 그래가지고 금메달 못 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소국 아닌 약소국이야, 일본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근데 통일이 되면요, 그 북한의 땅, 우리 땅 다 합치면 훨씬 커지잖아요. 지금 북한이 더 큰 것 같아요, 남한이 더 큰 것 같아요? 북한이 더 큽니다. 북한 땅이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통일되면 나라도 커지고 인구도 어때요? 훨씬 많아지지. 거기 한 2,500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 5천만 되니까 벌써 7,500만, 8천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인구도 국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북한에 지하자원 많지. 사실 지금 북한 지하자원을 어디가 많이 퍼가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막 퍼가요, 지금. 참 통일돼도 문제야. 그 귀한 지하자원이 북한에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퍼가는 거야,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꼭 통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될 거라고 저도 보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근대사를 공부해 보니까 미국도요 우리 뒤통수 친 적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우리 가스라 테프트 조약 아시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휴전선 나뉘고 막 우리나라의 주권이 사실은 강대국에 의해서, 물론 미국은 우방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5만 명이나 죽었어요, 미군이. 하지만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 충돌이 되면 미국은 어느 나라의 국익을 따라갈 것 같아요? 자기 나라 국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전 우방이라고 믿고 도와줄 거라 믿지만 거기만 믿으면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방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이 미국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를 지금 손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나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이 망하면은 진짜 망하는 거야, 진짜. 이거는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 그걸 믿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 내가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의 교훈인데,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메뚜기는 모든 걸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를 가리웠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아, 해가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푸른 색깔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가 푸른색을 다 먹으면 우리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우리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메뚜기가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우리나라는 그런 메뚜기가 없대요. 사막 메뚜기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메뚜기가 여러분 참새만 합니다. 사막 메뚜기는 이만해 진짜. 참새만 하고 얘들은 얼마나 새끼도 많이 낳고 가는지 이 메뚜기 군단이 확 지나가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나라가 거의 망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한 나라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옆에 또 가요? 또 가. 그러면은 메뚜기가 오면은 국가 비상사태가 나는 거야. 진짜 그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는 감당을 못해. 파리채로 잡을 수 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메뚜기를 잡으려고 지금도 국가적인 막 플랜이 막 있고 어떻게 하면 얘를 잡나.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바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바로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굽이 망한 걸 모르시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메뚜기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빨리 얘기해서 이걸 멈추더라. 메뚜기가 멈추지 않으면 우린 진짜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사실은 이 항복을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항복했다가 메뚜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로 거꾸로 돌아가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장정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은 냅두고 장정만 데리고 나가 막 그러면서 말을 끝까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뚜기를 보냈는데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어른만 예수 믿어 그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제가 중국 살 때 중국의 희한한 법을 알았어. 중국은요 공산당들이 종교의 자유를 주는 듯 하지만은 애들은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교회 앞에서 공산당들이 서가지고 애들 지나가면은 이렇게 방해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교제하던 중국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만 예수 믿으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타겟이 늙은일 것 같아, 어린일 것 같아. 어린이 청년만 유혹하면 대한민국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많이 성공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가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애가 한 명 있대요. 아니면 없든지. 대학생들도요, 엄청 조금 예수 믿어요. 제가 숭실대에서 이제 강의 그 애들 전도하다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예수 믿는 애들도 얘기를 안 해요. 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자애가 한 명 예수 믿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말을 안 하더라고. 자기 예수 믿는 걸 계속 숨기고 있었어. 근데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결국 불더라고. 나중에 자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해. 예수 믿는 거. 이해 가십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가 기독교인을 이렇게 천대하고 우습게 보는 분위기. 예수 믿는 거 막 숨겨,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건데 그걸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낙심되는, 정말 이 메뚜기의 그런 공격 같은 고난이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술 먹든지 또 뭐 쾌락으로 가든지, 더 심한 경우 어떻게 해요? 집에 콕 들어박혀 가지고 집 밖을 안 나온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여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난 걔를 사실 잘 모르지만 내 딸 같은 애가 자살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근데 애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인기가 있던 애고. 근데 얘가, 난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 연예계에 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죽었나 제가 조사를 했어,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떤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2022년도인가? 그때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또 욕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욕을 잘하니까 얘가 이제 영화도 못 찍고, 영화 배우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바는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장이 얘가 걔라는 걸 알고는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숍 알바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가난하고 또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제가 볼 때 견디지 못해서 죽은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는 어떠한 낙심된 상황이 와도, 메뚜기가 뭐 아무리 몰려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낙심을 안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낙심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는단 말이죠. 내가 물론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내가 힘이 들 때 우리는 외부의 요인에서 그 원인을 물론 찾을 수도 있지만, 자꾸 남들한테 책임만을 전가하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설사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사람을 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얘랑 멱살 잡고 싸우면은 악화가 돼요? 더 잘 돼요? 악화가 돼. 그러다가 한 대 때리면 또 더 악화가 돼. 그러다가 또 잘못 때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 누가 감옥 가요? 내가 감옥 가지.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내 잘못은 잘 보여요,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면 난 저놈이 문제고 저것들이 문제고, 이렇게 되면서 막 열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영혼도 잘못됐지만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파구를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돌파구는 온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야?
온 세상을 내가 다 어떻게 바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은 구조적인 악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죽을 거예요? 자살할 거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지만 쫄지 말고 돌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쫄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뭘 할 건가? 난 직업 가질 게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전에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물어봤더니 도서관 사서를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도서관 사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 사서. 웬만한 직업이 갈등 없는 직업이 있어요? 없죠. 다 사람과의 관계고 막 씨름해야 되고 또 불의가 판치고 별 나쁜 짓도 많이 시키잖아요. 술을 막 1차, 2차, 3차를 가야 되고 막 악하고 음란한 짓 시키고 막 또 어떤 데는 별의별 나쁜 짓 시키고 나쁜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서관 사서를 하겠다. 물론 도서관 학과 나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돌파를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웅크리고 그냥 남들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은 우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분명히 도서관 사서도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분명. 이 세상에 그렇게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전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법관도 해야 되고 정치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해야 되고 국무총리도 해야 되고 대법관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믿더라도 뭐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주물럭 하니까 이 나라가 엉터리로 가잖아요. 엉터리.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암송해 보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지금 외우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 집에 가서 외우세요. 이 말씀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하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라는 거야. 지금 내가 욕을 먹고 직장을 잃고 병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났지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좋은 뜻이 있는 거야. 따라 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지혜가 너무나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뭔지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더 낙심해. 그래, 나는 역시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은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난 아무 말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일이 참 많아요. 사회 어느 분야든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제 친한 집사님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아주 그냥 자신감 만빵이었어. 그냥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축구 선수 부상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구를 못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다리를 분지르고 그러면은 이 다리 붓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 아드님도 훌륭한 축구 선수지만 마침 고3 때 이제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럴 때 다리가 부러진 거야. 다리를 다친 거야. 그리고 얘 지금 축구 선수 안 해요. 제가 가끔 만나는데 다른 일 하고 계세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낙심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린 생각해야 돼.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낙심할 때 가끔 있어요. 자꾸 까먹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까먹고 자꾸 세상을 보는 거야. 세상을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지만 무리를 걷다가 옆에 막 파도 치는 거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집중력이에요. 우리 따라 보겠어요. 믿음은 집중력이다. 예수께 집중하면 믿음 좋은 거고요. 딴 거에 집중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해야 돼. 태어날 때 뭐 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하니까 맨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핸드폰 그냥 밤낮 막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도 문제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요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적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핸드폰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요? 공허해요? 공허하죠. 핸드폰 많이 보면 안 돼요. 눈만 나빠져. 성경을 많이 보시기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으면 성도님들하고 교제라도 하세요. 같이 차라도 마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커피 사주세요. 그럼 전도하면 되죠. 내가 볼 때 이 핸드폰 보는 게 아주 백해무익은 아니지만 아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가 생각났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자녀들이 사실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했어. 그러면 이 친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아빠한테 전화하겠지. 아빠한테. 아빠 1억만 줘.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업 새로 시작하게 100억만 줘. 그럴 수 있겠죠. 도널드 트럼프 재산이 몇 억인지 아세요?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7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70억 달러. 얼마야? 70억 달러면 계산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부자예요. 뭐 더 부자일지도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부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더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지옥 가면 다 소용없지. 제가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나이를 들수록 그걸 알게 돼.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신만만했고 아니면 깡패들이 자신만만했어.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휘젓고 다니는 건 깡패들이에요. 걔들이 학교 대장이야. 막 어떤 때는 막 종래 비슷한 거를 해. 지가 애들 다 모아다 놓고 처벌도 해. 지가 마음에 안 드는 몽둥이를 막 때려. 우리 때는 그렇게 깡패가 많았어요. 참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누가 때리려고 해서 내가 말렸더니 찬이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내 친구를 보호해줬어. 그래가지고 걔가 나중에 고마워하더라고.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나이 먹고 보니까 깡패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저도 한 50 넘고 보니까 서울대 그 뭐가 중요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나이 들으면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나이 50, 60 되면은 학벌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삶 속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시장님도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자꾸 뭐만 한다는 거예요. 놀러만 다녀. 놀러만 다녀. 건전하게만 노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카톡을 받는데 그 카톡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올리잖아요. 저는 막 성경 구절도 올리고 여러분들 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이분 카톡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글귀를 올렸더라고요. 무슨 글귀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예수님 갖고 계세요? 우린 가장 좋은 천국 갖고 계세요?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워팰리스 쌀 때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워팰리스가 얼마나 올랐어요? 잘 모르겠는데 몇십 배 올랐다고, 몇십 배. 근데 여러분 타워팰리스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훨씬 좋은 줄 믿습니다. 타워팰리스는 저러다 떨어질 수도 있어, 가격이.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 고난이 올 때, 감당 못할 고난이 올 때 유턴을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건 좋고 정체성도 좋은데 실제로 삶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보면 답답한 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보니까 삶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아. 맨날 그냥. 맨날 똑같이 그냥 나쁜 습관 안 고치고, 맨날 똑같이 그냥 죄 짓고, 맨날 똑같이 그냥 게을르게 살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면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맨날 하는 게 습관이잖아. 근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 쉬워요? 나쁜 습관이 쉬워요? 나쁜 습관이 쉽고 이건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야. 이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게 담배 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담배를 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 중에 담배 끊은 분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술 먹다 술 끊어 봤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그렇게 오래 먹진 않았는데 잠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딱 술 끊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보면은 나쁜 습관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 중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습관이냐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남을 정죄를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 욕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되게 나쁜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거를 한번 고쳐보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거를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 근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옛날에는 누가 뭘 잘못하면 되게 화가 많이 났는데 요새는 자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화가 잘 안 나요.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근데 최근에도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뭐가 있냐면 게으름의 죄가 있어. 이게 아주 무서운 죄인데, 여러분 게으름의 죄에 걸리면은 밤낮 핸드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 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빈둥빈둥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문제입니까? 이 게으름의 죄는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 게으름의 죄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못 이루고 이루더라도 늦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에 대한 영상을 봤냐 하면, 신림동에 가면 고시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고시원에 가면 이제 고시 공부나 무슨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텔레비에서 아마 EBS인 것 같은 취재를 했어요. 근데 갔던 취재를 했는데 어떤 양반이 50이 됐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취직을 못하고. 관세상가 그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0년인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분이 관세사에 붙었을 것 같아요? 안 붙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근데 그분보다 더한 분을 봤어. 그분은 50살이에요. 지금 공부한 지 한 10년 이상 됐고. 근데 또 다른 분을 인터뷰를 하러 갔어, 기자가. 근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20년 전에 텔레비에 나왔던 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세월이 흘러 20년 후에는 어떻게 됐나 이분을 찾아간 거야. 20년 전에도 이분은 취업 준비한 지가 오래됐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40이었대. 40대였던 것 같아. 근데 20년 후에 찾아갔어, 이분을. 또 이분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고시원에 계신 거야, 고시원. 신림동 고시원에 아직도 계신 거야. 지금 나이가 몇 살 됐어요? 이제 60대가 됐지, 이제.
그랬더니 막 건강도 안 좋고 보니까 고시원에서 햇빵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들도 자기랑 거의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안 돌봐주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사는 게 힘들대. 제가 왜 이분들 이야기를 들읍니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삶이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50, 60이 금방 되는 거예요. 60, 70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부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하루도 대충 살지 마시길 축원해요. 오늘은 노는 날이다 뭐로 그럴 수 있지만 맨날 노는 날이다 이렇게 되면 노는 날이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생활이 변하는 거다. 삶이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은 뭐냐 하면은 지식을 넣어주는 게 제자 양육 같아요. 삶이 변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자 양육 같아요. 삶이 변하도록.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 공부만 해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취직을 할 사람이 취직을 안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를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든지 뭐 삶이 안 변하고 성격이 안 변하고 내가 믿음이 안 변하고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자양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걸 통해서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자양육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나 혼자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고시원에서 교회 안 나오고 1년 2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파트 좋은 데서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상해지죠. 한 6개월만 그렇게 있어봐요. 아파트에서 맛있는 것만 잔뜩 먹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아마 저도 이상해질 거예요. 아마 한 달만 그렇게 있어도 이상해질 거예요. 저 요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집에 주로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에만 주로 있는데 가끔 거실에 나와요. 그럼 집사람이 왜 나왔냐고 그래. 그럼 나는 외출 나왔다 그래. 나도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래가지고 바람 쐬러 나왔다. 거실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람 쐬러 나온 거야. 제일 힘든 게 뭐냐? 계단 내려오는 거. 계단 내려오는 거.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위험해. 그때 몇 번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 또 부러지잖아. 떨어지면.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옆에 계신 성도님이 보호하더라고. 할렐루야. 옆에 계신 가족이 보호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놀라운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같이 보고 말씀 더 나누겠어요. 자, 우리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제 실화인데 우리 한번 그 이야기, 보이택이라는 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곰이 아니라 완벽한 동료였다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곰 이야기가 인터넷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긴 것도 있는데 좀 짧은 걸로 얘기했는데, 이 보이택은 사실은 아기 때 주워가지고 이 육식을 안 하니까 곰이 되게 온순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곰이 언제 이렇게 돌아버리면 또 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달곰 3마리를 키우던 60대 부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했었지만 크니까 밥 주러 갔는데 곰이 해가지고 60대 부부가 죽은 일이 있고, 그리고 외국엔 더 합니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곰이 그 식구들을 잡아먹는 일도 있어요. 근데 보이택은 놀랍게도 채식만 하고 주로 우유나 꿀 같은 거 먹고 과일을 먹고 그래가지고 성격이 온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이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곰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에딘버러 동물원에 다른 곰들과 함께 이제 곰으로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보이택은 그때 굉장히 우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곰들하고 친하게 안 지냈대요. 그러니까 보이택은 자기의 정체성이 곰이에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 보이택의 정체성은 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폴란드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폴란드 말하는 게 들리면 알아들었대. 그래가지고 거기가 영국인데도 폴란드 말하는 게 들리면 얼른 쫓아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나. 근데 감사하게도 그 폴란드 친구들이 가끔 와가지고 보이택하고 같이 씨름도 하고 보이택이 좋아하는 맥주도 주고 그랬대요. 곰인데도 맥주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보이택이 우울할 때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면은 그 우정을 나누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이제 중국에서 살 때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저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더라. 근데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는 것 같고 설교는 같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할 때 누가 도움을 얻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얻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결국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이 메뚜기 같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이택을 보면서 곰도 사랑해 주니까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그 무거운 탄약을 45kg 되는 걸 들어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버전이 여러 개인데 어떤 버전에 보면 탄약을 옮기라고 시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전쟁 났을 때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곰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동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도 사랑해 주니까 전쟁에 나가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곰도 사랑해 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곰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남편 사람이에요, 곰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 여자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그 갈등이 많았대. 그랬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를 해결을 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을 자꾸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을 사랑해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꾸 안아주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선교여행을 갈 때 그 남편하고 애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잘 가라고 해주는 걸 보고 제가 참 저 집은 참 화목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화목한 게 아니었어.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지혜롭게 자꾸 사랑해 주니까, 안아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곰도 변화되고, 사랑하면 남편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붙들어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 오늘 읽은 갈라디아 6장 2절이에요. 갈라디아 6장 2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갈라디아 6장 2절 여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진다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짐이 다르죠. 걱정 근심이 다르고 문제가 다른데, 이거를 서로 지라는 건 뭐예요? 서로 나누라, 위로하라, 도와주라, 그리고 인내하라. 할렐루야. 쟤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6장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화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6장 9절도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고 인내하시기를, 복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 삶이 변화돼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나도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이번에 이제 수요일에 졸업을 하고, 또 우리 유민이도 이제 대학을 좀 있으면 가야 되고, 또 영민이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믿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순모임을 위해서. 사실 순모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거든요. 또 대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많이 힘이 들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이 축출되고 정말로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은이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졸업 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유민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유민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영민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영민이의 미래를, 군대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다면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다. 먼저 순모임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장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순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곰도 사랑해주면 변화되는데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면 사랑해주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때에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이웃이 변하고, 우리 순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 폐가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영순 권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시는지 지켜주세요. 우리 하영이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자매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유진이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다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 홍기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을 전도하여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악한 영은 예수님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부흥을 방해하고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님에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성령의 발치함 그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다 끌려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보혈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부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천을 변화시켜 주세요. 서울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격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바칠 때에 이 예물 홀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바친 손길 위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은이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이 우리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참 지금이야 다들 대학 가지만은 사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비를 하나님이 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물심장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민이도 이제 대학을 갑니다. 유민이가 언제 입학이지? 입학식이 언제? 미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유민이도 이제 이제 우리 벌써 청년이 이제 유민이도 청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기도 부탁은 이제 영민이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사관 일도 잘 마쳤고요. 하나님이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모임하고 순장 모임을 좀 갖겠어요. 짧게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순모임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같이 좀 의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모임 끝나면 아마 한 2시쯤 될 것 같은데 그 순모임 끝나고 우리 순장님들 한번 잠깐 모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예배 후 찬양전도 우리 지난주에도 저 없이 잘 하셨죠? 네, 저 없어도 이제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없어도 전도 잘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네, 우리 기도하면 돌파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랑으로 돌파합시다. 사랑으로 돌파합시다. 옆에 분에게. 네? 네. 네, 몇 장이요? 네, 지금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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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자, 마이크. 네, 오늘 특별한 특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돼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네, 이건 정말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특성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가족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